제목이 충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까지인데요.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택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택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택해요? 자녀가 부모를 택해요? 애기 낳는 거는 부모가 하는 거죠. 나는 무슨 김씨 집안에서 난 누구의 가정에 태어날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마귀의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죄의 근원은 마귀고요. 죄의 본성은 마귀의 본성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근원은 죄고 죄의 본성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그날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줄, 쉽게 말하면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영양분을 뭘로 공급을 받죠? 맞아요. 탯줄이에요. 탯줄로 엄마 몸속에 있는 아주 좋은 영양분만 아기한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탯줄이 잘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아기는 거기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의 줄, 하나님의 생명의 줄이 죄로 인해서 끊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는 없으시지만은 사람의 몸,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거죠. 죽음을 이기는 게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음란한 데서 태어난 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부모를 알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난 자식이 아니래.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왜? 사람의 기준으로는 그냥 태아가 엄마 자궁에 이렇게 잉태되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죠. 여기 보니까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앞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왜 자유가 없어? 우리는 자유를 다 누리고 사는데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는 정말 이 유대인들하고 지금 한판, 지금 쉽게 말하면 한판 붙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거든요. 죄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 믿지 않은 저 유대인들에게도 계속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믿지 않죠. 그래서 너희가 그래 아브라함 자손인 줄 나도 알아.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아.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진리를 말해줘도 이 진리를 쳐버리고 받지를 않아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대요. 말은 다 들으면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들어도 이것을 쳐버리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죠. 원수 같은 사람이 말하는데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배척해버리고 무시해버리잖아요.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딴지거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셔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You have no room. 여기 영어로 보니까 room, 방으로 나왔는데 마음. 너는 가지고 있지 않구나. 네 마음에. My word. 내 말을 가지고 있지 않아. 넣을 곳이 없어. 말씀 배척하고 듣지 않을까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택하는 거라. 부모가 자식을 낳는 거지. 자녀가 나 놔주세요 해서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지. 자식이 부모 보러 따라오려면 됩니까?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할례를 하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우리의 조상 아버지고 구원의 기준은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야. 우리는 율법이 있고 할례를 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정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들의 개념상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뭐 예수 믿으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거야.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어? 우리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택한 민족인데 우리는 율법만 철저히 지키면 돼.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과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저 세리랑 같이 할 수 없어. 저 죄인이랑 같이 할 수 없어. 우리 자리는 따로 있어.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풀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떤 사람 바리새인,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 저기 세리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보다 더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도 자기 자랑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요 이런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자기가 뭐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구원의 기준은 인간의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이 이렇게 해봤자 죄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 나오지 따르가 안 나오거든요. 가시나무에서 가시 나와요. 죄인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죄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아름다운 것이 가시가 안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온다고 하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 선한 것으로만 계속 살면 되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100% 죄인. 그러면 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얘기하느냐? 왜? 구원의 기준이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데 참 예수님도 참 오래 참으시잖아요. 인내하시잖아요.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행한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이제 말들을 하잖아요. 우린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니까요. 누가 나의 아버지인지를 몰라.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 그래, 니네들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 아브라함의 DNA가 네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삶처럼,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건 마땅하지 않냐? 아브라함의 행사를 너희들이 해야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네 아버지지.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내셨어요.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신다는데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불리지요. 천주교에서도 아브라함 이름이 불립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너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상대방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한테 복을 빌면 복을 주고 너를 저주라면 저주를 내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걸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만 하셨냐? 창세기 20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거짓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 아비멜렉을 야단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 잘못을 위해서 중보를 한다는 소리죠. 네가 살려니와 이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서 너는 살 거야.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라. 안 보내주면 죽는다. 너뿐만이 아니고 너네 백성. 그러니 겁나니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요? 보내죠. 놀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렇게 잘못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선지자로 선택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죠. 그 아브라함 말씀이 어디까지 갑니까? 신약에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명령했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가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는 거죠. 잘못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도 잘 해요. 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이런 방구 말씀은 대꾸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누이고 그 다음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도록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 과정을 너희도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까 그랬잖아.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 말씀을 안 듣기로 아주 작정을 했기 때문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척하고 비난을 했을까요? 자기네 기준으로 믿어지지 않거든요.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러니까 놀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질 않잖아요.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죽여야 되겠다, 예수님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야. 그리고 이 예수님은 로마의 정부를 반역하는 반역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음만 말씀하시죠. 그래서 또 거듭난 바울, 유대인하고 똑같은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이 종교 지도자들, 자기네들의 율법 지켰다고 하는 자랑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폭행한 자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때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게 전파되지 않아. 그거는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미혹해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광채를 가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를 촉구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안 하잖아요. 돌아오라고 해서 안 돌아와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3장 보실게요. 3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세례 받으려고 이제 세례 요한한테 오는 거예요.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섭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니네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이켜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지옥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 세게 하죠? 예수님보다 더 세게 하는 것 같아. 세례 요한은 알죠?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알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 참 일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건 마귀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 높이고 우리는 바리새인인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렇게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니네 세례 받으려고 그래? 세례 받아서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열매 맺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렇게 세례 요한도 얘기하고 바울도 그 조상의 그 유전 이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미혹받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마귀의 그 원입 죄라 그랬잖아요. 죄는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없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기네들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바리새인데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데 우리가 말씀이 없다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듣지 않죠. 아브라함이라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들이라면 아브라함이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가 너희한테 진리를 전하는데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나를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림자 예수님을 봤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지금 믿는 거죠. 구약도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거듭나면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행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행하는 걸 믿어야지. 안 믿잖아. 30절,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성령도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들을까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이 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은 말씀인데 인간의 인본주의로 바꿔버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태복음 15장 5, 6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 유전 조상이 바꿔놓은 인본주의 너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 바꿔놓은 인본주의식으로 바꿔놓은 이 계명들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것을 부모님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럼 이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부모님한테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아비에게 어미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엄마 아빠께 안 드려도 되지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 조상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걸 인본주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야. 어? 말씀도 바꿔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누구하고 했나요? 아브라함이랑 언약을 맺었잖아요. 430년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 하나님께.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다.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니라. 약속.
약속이라는 거예요. 율법도 약속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실게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0절에) 보시면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아브라함 약속은 모세는 한 1450년 전의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한 450년, 한 500년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약속을 먼저 받았죠. 아브라함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행사를 안 한다고 딱 걸려버렸잖아요. 그렇게 안살한 거 이제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바꾸는 거야. 누구로? 하나님으로.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낳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을 바꿔요.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사람들 살아야 되잖아. 근데 왜 너희들 안 살아? 들통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바꾸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요? 라고 바꿔요. 왜 음란한 데서 우리가 나지 않았는데요? 이 말을 하냐면 항상 예수님에 대한 퀘션이 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아비가 누구야? 아비가 없잖아. 아비가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사세가. 음란에서 난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통이다, 정통. 우린 유대인이야. 너는 어디서 났어? 이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참,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짜 얼마나 악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아까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야 그랬더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대로 너도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래.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거다. 아버지하고 자녀 관계가 어떤 사이에? 생명 관계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텐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텐데,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대적하는 게 이게 아버지를 아는 건가요?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 아버지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어. 하늘에서 왔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어.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그럼 너희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 거 아니야.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나애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너희들이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버지를 아는 거냐? 바뀌면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소문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데 지금 만나지 못하면
만날 기회가 없을 것만 같아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키가 작아요. 근데 뽕남에 올라가잖아요. 뽕남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내가 뽕남에 올라간지를 어떻게 알고 나를 바라보시고 불러? 놀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네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라고 그 말뿐이 안 했어.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 말뿐이 안 했어.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 재산 반은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고요. 나머지 반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나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나 바뀌어야지 이게 아니야. 그냥 바뀌어져 버려요. 그동안 삭개오가 얼마나 남의 그 돈을 토색한 게 많겠어. 응? 근데 그걸만 끝난 게 아니야.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한테 그래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리잖아요. 바리새인들 세리를 어떻게 봤죠? 죄인이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삶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 바뀔 정도가 아니고 진리를 아예 안 들어버리잖아. 말씀을 배척하고 듣질 않아요. 말은 잘하지. 말은 잘해. 하나님 말하는 거 그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은 이 유대인들에게 왜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실까? 사랑하시니까 돌아오라고.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니네들이 모른다.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줘도 들을 줄을 모른대. 들을 줄을 모른대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0절. 지금 예수님이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야, 이 말씀은 어렵다. 이거 누가 듣겠냐? 못 듣는데요. 못 들을 정도가 아니고요. 66절 볼게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 돌아가 버려요. 못 들으면 예수님과 같이 못 가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 믿어줘야 따라가지. 안 믿어지는데 따라가겠습니까? 많은 제자 중에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대요.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돌이켜요. 어디로? 세상으로, 마귀로 돌이켜요. 들을 줄 모르면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고? 아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서 예수님께 대적합니까?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서 탈이야. 응? 아는 게 삶으로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안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그럼 바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내놓잖아요. 말 안 해도 하잖아. 왜? 성령님께서 삭개오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니까 눈이 열려버렸거든.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였고요. 내 잘못한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다 갚잖아요. 자,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충격적인 선언. 너희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들을 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넌 마귀 자식이야 이거예요. 넌 마귀 자식이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가 사는 대로 너도 사는구나. 너희 아비 이 마귀는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니? 욕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을 너도 욕심 부리고, 마귀의 살이 네 안에 있고, 마귀의 거짓말이 네 안에 있고, 마귀가 하는 대로 너도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마귀 자식이야. 마귀 자식은 어디로 가요? 지옥까지. 이런 엄청난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를 않으면 답 없어요. 답 없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서 나쁜 짓만 하나요? 아니요. 마귀의 자식들이 사람의 의를 얼마나 잘 지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전부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어. 내가. 이거 아닙니까? 마귀 자식들도요. 하나님처럼 말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뭘로 구분합니까?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주고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주니까 저 사람이 말하고 삶하고 같은지 말만 하고 삶은 아닌지 진리를 아예 배척해. 진리를 듣질 않아요. 그들의 진리가 안 전해졌나요? 진리가 들렸죠. 근데 진리를 배척해버려요. 처음부터 저들은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속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진리는 들었는데 그냥 던져버리거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로 살지 못해. 진리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말이래.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예수님이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신 거예요. 너는 마귀 자식이야. 그렇게 말하면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마귀 자식이야. 근데 중간에 딱 거듭났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 틀렸잖아. 주님 말씀하신 진리라며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죠? 살인자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 첫째 살인이야. 첫째 살인. 이건 아무도 못 봤어. 하나님만 보셨어. 근데 최대 살인이 뭡니까? 최대 살인이 많은 유대인들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힘을 다 모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최대 살인이죠. 아주 그냥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막 방방곡곡에 다 알리게 한 거 아니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로마어로 여기 죄패를 썼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미움이야. 중간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엄하지만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받기 좋아하시잖아.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해야지.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사랑을 받겠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사랑 받지도 못해요. 마귀의 행사를 한대지. 마귀의 행사. 유대인들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이사야 57장 보실게요. 이사야 57장. 무녀의 자식 술객,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에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선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뭘 알고 말하는 건지. 자기를 알면 이렇게 말 못하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 난 아브라함 자손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요. 이건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 아브라함도 모르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아무 소용없어. 내 육신에 고통만 오지. 그냥 평안하게 사셔요. 주님이 다 하신대잖아. 응? 근심 걱정하면 마약시키는 일을 하는 것뿐이 더 있어요? 하나님 근심 걱정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죠. 그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해?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하는 일들은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 짓.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마귀 자식이야.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잘하는데, 선민인데. 내 안에
욕심이나 미움이나 거짓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는 실수예요. 그러나 범죄하면 안 돼. 알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 하면. 45절. 이제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아셨죠? 마귀는 욕심과 살인과 거짓말과 진리를 거부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죠. 당연하죠. 진리로 못 살지.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말하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 하나님 믿는다고 지네들은 말을 하지만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 말씀에 똑같은 말씀하는데 왜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뭐가 달라? 똑같은데 왜 안 믿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요. 여기는 들어왔겠지? 마음에 없으니까. 마음에 들 곳이 없다. 내 말을.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기느냐? 나로 죄를 신문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어떻게 죄로 신문하겠냐? 신문할 사람 나와봐. 나에 대해서 신문할 사람 나와봐. 내가 죄 있다고 말할 사람 나와봐. 아무도 못 나와요. 아무도 못 나온다고. 그분은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거든. 대속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죄를 예수님 안에서 잡겠어요? 책 잡을 수가 없죠. 지금 말하는 사람이 죄인인데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요, 하나님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사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왜 몰라요?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데잖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받고 살잖아. 그러면 그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율법 지켜라 뭐해라. 못 들어간다고. 23장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 겉은 깨끗이 하되. 겉으로는 뭐 깨끗한 척 하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야?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안을 깨끗하게 하면 겉도 깨끗해. 근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게.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속이 깨끗하냐? 예수님의 그릇이냐? 예수님의 창조된 그릇이냐? 마음이냐? 하나님에 속한 자냐?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하고 사는 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 오죽했으면 이런 말씀 하시겠어. 계속 인내하고 참고 진리를 전하고 살려고 그렇게 하지만 완악한 이 유대인 바리새인, 교만한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듣질 않아요. 귀를 닫아버렸어. 너는 귀가 있어 듣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너의 마음은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유대인처럼 말씀을 안 해요? 알지 못하잖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 아는 그 수준이 아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피값으로 사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속한 자로서 그 사랑을 흘러내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